지난 주간에는 우리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대한민국 수도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 때문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대사 마크 리포트 대사가 우리 교회 안에 피습당한 일로 국민들도 많이 염려하고 있고 또 이민자들까지도 많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 동맹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서 아주 안심이 됩니다.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엊그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 중에 이렇게 보고 또 저녁 예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또 달을 보니까 굉장히 달이 커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정월 대보름이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여선교회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 척사대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위키백화 사전을 보면서 사라져가는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들을 몇 가지 설명하는 것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정월 대보름 어릴 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던 것이 보름세기, 그래서 섣달 금음날처럼 보름날 전날도 잠을 자지 않고 일찍 잠든 사람이 있으면 밀가루를 이렇게 칠해서 하얗게 되었다,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더위 팔기, 누구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 집에 가서 누구야? 라고 대답하면 내 더위 살아, 이렇게 하는 것도 보름 행사입니다. 초저녁에 횃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 달을 맞으며 하는 보름 달맞이, 그 다음에 달집을 만들어 달이 떠오를 때 태우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땅에 놓인 다리를 밟으면서 내 다리도 튼튼하기를 기원하는 다리 밟기, 영남지방의 대보름 문화로 농민들의 행렬을 이루어 집집마다 방문하는 지신 밟기, 자기의 생년월일을 적고 연을 만들어서 그걸 끊어버리는 그런 액마기연, 이런 것들이 정월 대보름에 주로 잊혀져가는 행사들이라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음식을 특별히 많이 먹는데요, 부럼이라고 하는 걸 먹으면서 정월 대보름 날 새벽에 부럼을 깨트리면서 나에게 부스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 잣, 호두, 땅콩을 입으로 직접 깨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쌀, 보리, 조, 수수, 팥 등 5가지 이상의 곡식으로 만드는 오곡밥, 무, 오이, 호박, 팥, 가지, 버섯, 고사리 등 말려두었던 것에 9가지 나물을 무쳐 먹는 지인채식, 불린 쌀로 찹쌀을 시루에 찐 다음 꿀이나 설탕, 참기름, 대추 등을 섞어 만든 약밥, 밥을 김이나 김치나 아니면 배추, 취나물에 싸서 먹는 복삼, 그 다음에 남녀 구분 없이 조금씩 기가 밝아지라고 먹는 귀발기술, 그 다음에 소를 깔고 떡을 쪄 먹는 솔떡 등이 정월 대보름에 먹는 주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3가지 성을 가진 각자 다른 집에 가서 3끼를 먹어야 튼튼하다고 해서 정월 대보름에는 한 끼씩 9끼를 먹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모두 이방민족, 이방 토속신앙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릴 때 많이 하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민자로서는 그름의 떡입니다만은 그래도 향수를 느껴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화 집으로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시골길, 먼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 시골길로 달려서 상우 어머니는 상우 7살짜리 상우를 맡기기 위해서 할머니 김을분 이 할머니에게 맡기게 됩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그 외딴 집에 맡겨진 상우는 전자 오락, 롤러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이런 세상에서 살아온 아이답게 배터리도 팔지 않는 시골 가게에 사방 돌무덤 투성이인 마당에 아주 시련을 많이 겪게 됩니다. 화장실도 밤에 깜깜한데 밖으로 가야 되고 이런 모든 욕구들을 불만을 할머니에게 펼치지만 이 할머니는 그 짓궂은 상우를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다 받아주는 모습으로 그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사기 위해서 할머니 은비녀를 훔쳐다가 시장에 나가기도 하고 양말을 꿰매는 할머니 옆에서 방 안에서 롤러블레이드를 타서 방구들이 꺼져라 다녀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던 상우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꼬꼬댁 소리를 내기도 하고 닭춤도 추기도 하고 하다가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아, 닭이 먹고 싶구나. 할머니가 그걸 알고 시장에 가서 닭을 사왔는데 상우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물통에 빠진 닭, 찜닭을 백숙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7살 소년과 77살의 할머니가 만나 동거하는 기막힌 현실을 많이 잘 그려낸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김을분 할머니의 인내를 마지막 상우에게 감동을 전해주었고 또 상우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에게는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또 이민자로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주 귀한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과도 언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해에 김을분 시골 할머니가 캐스팅돼서 배우가 되었는데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77살에 영화배우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받았냐고 하도 많이 물어봐서 동네를 뜨고 싶다 이런 수상소감도 밝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김을분 할머니처럼 이민자들을 끌어안으면서 온 이 정월대보름이나 아니면 설을 맞이하면서 이곳에서 함께 동락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어머니 교회이자 교우 여러분들은 이민자들의 어른으로 인도해 오신 분들입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오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원망 없이 하나님께 맡기시고 큰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큰 뜻을 이루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 그것은 오늘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권의 책을 솔로몬 왕이 지었는데 이 잠언은 고대 근동지방에 떠도는 격언들이나 속담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삶의 인생의 값진 그러한 살아있음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의 모습입니다. 격언과 잠언은 인생의 연륜이 많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들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순리에 맞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른들의 지혜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결혼만 하면 연애를 해도 사랑이 밥 먹여줄 것처럼 생각하며 사랑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면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행합니다. 결정이 약간 더디지만 그 결정에 깊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른의 특징입니다. 나이와 관련된 성어를 살펴보면 노너의
정의와 공자의 말씀들을 요약해서 보면 10대를 충년이라고 했습니다. 15세를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해서 지학, 20대를 약관, 30대를 이립, 학문의 기초를 드디어 비로소 확립하였다. 40세가 되어서는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업, 50세를 지명 또는 지천명, 하늘에 정해준 명을 알았고 천명을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51세는 60세를 바라본다고 해서 망육, 60세는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고, 즉 이수는 논어에 나온 말로 나이 예순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원만하여 무슨 일이든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순. 환갑이면 태어나서 60년이 되는 60갑자가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환갑, 또는 환갑보다 한 해를 더 나간다는 뜻으로 진갑, 또는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대로 하여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희. 그래서 고희 도연명에 나온 인생 70 고래이에서 따서 고희라고 합니다. 71세는 80세를 바라본다고 해서 망팔, 77세는 희수라고 하는데 이 기쁠 희자를 초서로 쓰면 77자가 되어서 77제를 희수라고 합니다. 80세를 산수, 산자를 8과 10에 나눈 자로 해석하였습니다. 81세는 90세를 바라본다고 해서 망구, 88세를 미수라고 해서 미자를 나누면 88이 되어서 미수라고 합니다. 90세를 졸수, 졸자를 9와 10의 나눔으로 보았습니다. 91세를 백세를 바라본다고 해서 망백, 그 다음에 99세는 백수, 일백백자에서 한일자를 빼면 신백자가 되어서 백수라고 하였습니다. 100세는 가장 높은 수명이라고 해서 상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백수를 넘어 상수를 누리시되 슬픔과 눈물뿐인 인생이 아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오늘 척사대회 때 잘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생스럽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고생이 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주셨던 이상과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와 같으냐 하면 거칠고 또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기에 광야입니다. 비가 전혀 안 내리는 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게는 1년에 며칠 오는 것으로 전부인 광야도 있고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내리기도 하고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최고 15년 또는 20년 만에 한 번씩 내리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비가 내리면 초목이 자라고 씨앗을 맺혀 또 다음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씨앗들이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셨던 수년간 사셨던 분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그렇게 정확히 맞는 것은 제가 일생에 처음 봤다고 합니다. 365일 내일도 맑음,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광야가 힘든 것은 거기에 고통스러워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환경이 나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 어떨까 하는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고 이상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렸을 때 비참함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꿈을 많이 요셉처럼 많이 꾸면서 컸습니다. 현실이 부딪히고 또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삶에 부딪히고 나서 또는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 보면 점점 이상이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존재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꿈 많던 아가씨가 아줌마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저 이상도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을 따르는지를 성서를 통해서 보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사람이 따랐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시 광야로 40년을 살아갔지만 광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꿈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또는 예측이 가능한 뻔한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꼭 저 사람 같으면 굶어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사람을 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말하는 것도 가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저 일상적이고 뻔하면 거기에는 아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상이 있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목말라 배고파 죽는 줄 알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물가로 엘림으로 아니면 신 광야로 시내 산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고통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있는 나를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있는 나는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고 다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소중한 분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라고 하는 미래를 보고 우리를 다루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현재의 나를 보고 다루신다면 여기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하고 새로워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현재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보고 그 꿈과 소망을 아무리 힘들어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배가 고프고 지금 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고달픈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꿈과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먹고 건강을 지킨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중에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100%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질병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모든 지혜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8절만 제외하고 모든 구절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세상과 개인에 나타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꿈이 있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고 앞으로도 100% 하나님이 인도할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이라고, 미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마음의 경영을 해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에서 행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work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맡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골이라고 발음하는데 정확한 뜻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맡겨버리라. 시편 39편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37편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일의 동기, 과정,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숙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순리에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실버 사역 토요 소망 카페 사역의 원칙 중 하나를 나눌 때 정은혜 목사님이 이 사역의 원칙 중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이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민물은 아니고 바닷물에 빠졌을 경우에,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잘 압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염도가 바닷물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물을 먹게 되면 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회는 요즘 생물이 살지 않아요. 너무나 미네랄이 많고 화학물질이 많고 염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져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이 사회입니다. 신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뜨니까요. 거기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죽느냐 하면 공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치명적이죠. 어떤 사람이 그 지나가다가 호적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손을 펴세요. 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수용하고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펴고 있으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돕는다라는 표현과는 다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인협동설이에요. 인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장점 가운데에도 단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목회 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회의 문화가 단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주 그 전에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합감리교회 정신은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워시핑,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컨퍼런싱, 회의하는 문화입니다. 회의도 교회 예배의 연속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언어와 존중이 필요한 것이 바로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의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세만큼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투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성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대언자가 되었고 대언자가 또 아론이 되었습니다마는 10가지 재앙과 또 그 이후에 광야에서 물을 내거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은 사람이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안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가서 농사를 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냥을 해서 식사를 해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순리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책임은, 우리가 순종을 절적으로 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뜻을 강하게 주장만 내세우면 고민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것을 내가 맡기고 살아가는 것에 정말로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장관입니다. 저는 이과수 폭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웅장한 것이 세상에 존재할까 감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압권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관광의 압권은 배를 타고 우비를 입고 그 나이아가라 폴 안쪽으로 가까이 가서 보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에 반드시 소용돌이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큰 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나룻배가 그것을 가고 관광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이가 지극한 분이 이 나이아가라 폴 그 나룻배를 타고 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폭포는 막 크게 떨어지지 소용돌이는 커서 빠져 죽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공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몇 년 정도 노를 쳤습니까? 20년 졌습니다. 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걔 가지고 노를 젓고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사고 날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까? 오늘 사고 안 나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자꾸 물어봐서 참다 못한 사공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시오, 노를 저을 줄 아시오? 아니요, 모릅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당신 운명은 내 손에 달렸습니다. 단 당신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때부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4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인데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혜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른다 해도 순간순간 우리가 감추지 못할 것이 있는데요, 얼굴 낯을 감추지 못하고 또 감정과 원망의 순간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수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교만한 이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협력적인 분도 있지만 때때로는 반대 입장에 있는 분도 있고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내가 비전을 이루어가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손을 잡는다 아니면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들이 엄마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때 부모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객관성이 없습니다. 무엇에 최선을 다했는지 분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느냐, 이건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최선을 다했다, 목사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대개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 자기 잣대에 의해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도 내 감정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나도 그때 가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부터 돌아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에서 목회하는데 정성학 목사님입니다. 글을 썼는데요, 글 제목이 뭐냐면 벗고 보니, 그리고 소제목은 이놈이 바로 그놈이라는 쓴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 대선에도 지방선거에도 총선에도 안 나가겠다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총리는 선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누구 하나 관심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의 한 작은 목사가 그런 선언을 한다는 것이 그저 웃자고 하는 소리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보로 지명되어 거기에 모두 벗겨진다면 어떨까요? 제가 힘이 있어서 아들의 병역을 면할 수 있었다면 저는 했을 것이고, 돈이 있어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면 사고 팔았을 것이고, 세금을 덜 낼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국토개발에 관한 고급 정보를 다루는 고위직에 있었다면 지인들에게 사도록 권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까지 비교적 깨끗하게 산 것은 그런 불의를 미워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불의를 저지를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니 제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형편이 안 되어 못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승리하는 신앙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랍비가 유대인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길 가다가 지갑을 하나 줬으면 어떡하겠나? 저는 아이들이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시다니 감사하게 그걸 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랍비가 이 도둑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도둑놈이다. 또 한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즉각적으로 그걸 빨리 찾아드리거나 아니면 회당에 갖다 주거나 파출소에 갖다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너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다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 돈이 많은 지갑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대답하기를 글쎄 선생님, 그런 일이 쉽게 있을 리도 없지만 나는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현장에서 내가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는지, 슬그머니 내가 쓰고 말는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그저 의지할 따름입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참으로 옳도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은총의 수단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은총의 수단 가운데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에 참여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지, 타락으로 갈지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총의 수단 안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론에 있어서
선택받은 예정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총의 수단을 놓으면 타락의 사람, 악마의 자식으로 변할 수 있다,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 분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 가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지 없을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오늘 내가 결심한다고 다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될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의, 내 감정, 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맡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 맡겨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생명을 맡기는 일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히브리어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발걸음을 히브리어로는 할라카라고 말합니다. 걷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인생을 맡긴다는 표현을 다르로 말씀드리면 생명을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그와 전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족한 삶을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것만 보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더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은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풍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루터가 너무 종교개혁 시대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기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지 삶의 지혜지만 전도서 더 깊은 것, 아가서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일만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정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만 따면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맡기는 사람이 감정을 맡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세요.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도 맡기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꿈과 비전 또는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도 사람도 감정도 모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림으로 우리도 기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435장 부르시겠습니다.